이제부터 신랑 황지수 군과 신부 한아름 양의 결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결혼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신랑 신부는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황지수 군과 한아름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사 함께 살게 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비유로 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오묘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갈릴리 혼인잔치에 참여하사 혼인의 귀중함을 나타내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신성하게 여겨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을 위하여 마음 깊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순지에 나와 있습니다. 6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 예식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자 합니다. 이들이 비차에 정성된 마음으로 서약하여 신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하나님의 크신 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성별되고도 복된 예식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9장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에베소 5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에베소 5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늘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선물,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번성하고 생육하는 축복의 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결혼이나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결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성경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성서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말씀은 아주 짧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관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결혼의 정의와 의의와 목적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하여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있는 두 분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란 한 불완전한 존재가 다른 한 존재를 만나서 서로의 완성과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시켜줍니다. 성숙해 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중하고도 귀한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있는 두 젊은 남녀, 그동안 다른 문화, 습관, 관습 속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두 분께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사랑의 성숙함을 만들어 가시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만나셨죠? 대답 안 하세요? 안 만났습니까? 그냥 만나고 몇 번 만나고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예,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좋았고 또 왜 이렇게 시간은 잘고 빨리 가는지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랬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젠 그럴 필요 없지요. 결혼이 가져다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함께라는 겁니다. 이제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먹어도 놀아도 쉼을 가져도 심지어 잠을 자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함께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격, 기쁨, 행복은 느끼지 못함을 봅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준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사랑도 불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두 사람의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는 관심. 나이가 들어도 관심. 혹자는 이 관심을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부의 아내와 남편을 서로를 향한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근데 이 관심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져다주는 이 귀한 관심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것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이것에 세워진 관심이 두 사람의 사랑을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성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실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두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는 분인데 하나님께 성실함과 더불어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실성이 담보되어 있는 서로를 향한 관심은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따로 살던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내 것이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복되는 부분은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 고집하고는 그 사랑의 완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랑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랑 속에 담보되어 있는 관심이 두 사람의 사랑을 깊이 있게 하고 넓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담보되어 있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이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만큼 행복이 담겨집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근데 성실함과 희생함과 소중히 여김을 담보로 하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그 깊이와 넓이만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부족한 걸 채우며 사시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간관계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부부는 돕는 자예요. 아내와 남편은 주종의 관계도 아니하고 상하의 관계도 아니하고 복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자의 관계입니다. 살아보면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네 삶 잘하면
후한 점수를 줘도 잘하면 7일 겁니다. 못하면 잘하면 3일 겁니다. 못하는 게 7일 겁니다. 조금 점수를 더 준다 해도 잘하는 게 4시고 못하는 게 6일 겁니다. 그러기에 돕는 자가 돼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 8개, 많으면 9개 돕는 자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도우세요. 둘 다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래도 못하면 못함을 인정하며 살 때에 행복한 겁니다.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며 그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기며 서로 존중히 여기게 될 때에 도와주고 배려하고 부족한 것 채우며 사는 두 분 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시는 두 분 되십시오. 구차하게 주의 길을 가는 두 분께 뭐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볼 건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조금 없는데 왜 장가 가세요? 뭐 갖고 살라고? 그런데 그런 건 없어도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가실 것이고, 그러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있죠.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것, 아마도 서로를 향한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땅에서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이 믿음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이 믿음 행여나 상책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건강 잃어버리면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요 땀 흘려 벌고 전략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부부의 서로를 향한 이 믿음 한번 무너지면 이거 좀처럼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믿음, 오늘 이 남편 아내와 남편을 향한 신랑과 신부를 향한 이 믿음 소중히 여기며 행여나 상책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살면서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 얘기 들으면 믿음의 상책이 간 겁니다. 이렇게 따져 물기 시작하면 그 믿음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이런 얘기 하지 않게 오늘 같은 믿음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세요. 생뚱맞게 오늘 우리들 날인데 괜히 부모님 얘기해서 짐 지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누구나 다 두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사는 것, 하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이건 그 어떤 사람도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 잘 살고 오래 살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 결혼할까요?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네 부모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부모는 지혜도 있고요 경륜도 계시고요 삶의 지혜도 계십니다. 그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귀담아 듣으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두 분 가운데 이루고 그뿐 아니라 두 분 사이에 태어날 후손 또한 똑같이 배우며 그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들어올 땐 따로 같이 들어오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갑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사심. 믿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아름답고도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두 분께 묻습니다. 두 분은 성실하게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다가서실까요? 먼저 신부가 성경집에 오른손을 얹으시고요, 신랑이 오른손을 포개에 얹으시지요. 신랑이 제가 하는 말에 먼저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황지수는 그대 한아름을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신부 따라하십시오. 나 한아름은 그대 황지수를 남편으로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지요. 이제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했기에 이제 신문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실까요? 부케는 저한테 잠시 맡겨주시고요. 어느 게 신랑 겁니까? 똑같아서 요게.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장갑을 벗으시고요, 양손을 잡고 제가 하는 말에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마주 잡으시고요, 신랑이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이 반지로 결혼한 표를 삼아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이제 반대로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고 똑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마주 잡으실까요? 신부가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이 반지로 결혼한 표를 삼아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리실까요? 저를 향해 쓰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크신 은총 안에서 이 두 사람이 혼인 예식을 거행하여 피차에 굳은 서약을 하고 신문을 주고받음으로 부부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원만하고도 평화로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에서부터 실현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에 늘 자정하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저들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향기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자들이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가정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황지수 군과 한 아름 양이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행하여 그 오른손을 서로잡고 피차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부부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결혼 증서를 드립니다. 이 결혼 증서는 두 분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서입니다. 일평생 간직하시며 두 사람만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증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두 사람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했던 이 말씀 두 분께 드립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되셔서 견고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증서 신랑 황지수, 신부 한아름, 위에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행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함. 2019년 8월 17일 광림교회 주례 목사 김정섭 신랑에게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축가가 있습니다. 신랑 집으로 내려가서 축가를 들으실 터인데 축가 1팀이 먼저 해주시고 뒤를 이어서 축가 2팀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MR인데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R 좀 틀어달랍니다. 너희들이 나란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될 줄을 알았어. 이미 너무 닮아있는 너희 웃는 얼굴이 어쩜 똑같아.
징그리는 표정도 비슷해. 정말로 인연인 것 같아. 두 사람이 행복하길, 두 사람이 영원하길, 두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봐요. 좋겠다, 뜰 수 있어서 좋겠다, 수 있어서 달콤한 꿀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래요. 좋텐다, 위기에 걸렸어요. 좋텐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상상도 못할 기쁨이 펼쳐지기를 바래요. 자, 신랑 신부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저희 2절에는 좋겠다와 좋텐다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이 불러주시면 더 예쁜 축가가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형 성격 내가 아는데 안 싸우고 지낼 리가 없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제값 사과하기를 바래. 두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자상한 삼촌이 되어줄게.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넌 아마 너무나 예쁠 거야. 두 사람이 행복하길, 두 사람이 영원하길, 두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자, 다 같이 불러봐요. 좋겠다. 좋겠다, 함께 눈 뜰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달콤한 꿀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래요. 좋텐다, 이 비기에 걸렸어요. 좋텐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상상도 못할 기쁨이 펼쳐지기를 바래요. 죽겠다, 정말 부러워 죽겠다. 좋으냐, 해보니까 좋으냐. 달콤한 꿀 같은 솔로 생활은 오늘 이걸로 끝이야. 축하해 황지수와 하나를, 축하해 우리 마음 모아서 상상도 못할 축하를 너희에게 안겨줄게. 감사하면서 받아라. 두 사람 행복하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초신학회라고 하여서 목회하는데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모임으로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처음에 지수와 제가 이제 같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기로 모였는데요. 저는 공부만 하고 지수는 공부와 사랑을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이와 또 지수가 좋은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들이 더욱더 지수와 아름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지식 비밀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의 온유하며 사랑의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보내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의 온유하며 사랑의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의 온유하며 사랑의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축하하는 하객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신부 측 부모님 앞에 서시지요. 차렷 경례. 어머니 좀 안아주시지요. 방향을 바꾸어서 신랑집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신랑집 부모님 앞에 서시지요. 차렷 경례. 좀 안아주시지요. 안아주세요. 악수하지 말고. 남입니까? 남이면 악수하지요.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뒤돌아서 올라오시지요. 뒤돌아서 올라오십시오. 예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인사의 말씀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황지수 군의 아버지 황동환입니다. 신랑 황지수 군과 신부 한아름 양의 결혼 예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신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신 하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을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애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식중주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지금 이루어진 새 가정과 여기 모인 회중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신부는 내려가셔서 행진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지만 다 일어나셔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시고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해 나갈 때 뒤를 이어서 양가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함께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일어나실까요?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큰 박수로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